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요 또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맴도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 내가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적어보시고요. 그 질문을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인도받을 말씀을 주시고 답이 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예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는데 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쳐다봐도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다 나와요. 조금만 검색해도요 별의별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요. AI도 발달되니까 다 답을 주더라고요. 참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답이 많은데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는 답이 없어요. 남들은 잘 된다는데 나는 너무 답답하고 난 너무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문제가 개인마다 다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답을 모릅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도 우리에게는 문제의 근본이 영적인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한계를 당하죠. 내가 완벽합니까? 당연히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당합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문제 또 와요. 나 그 사람 안 만나야지 해서 이혼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 만나요. 왜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저주입니다.
배경이 틀려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원인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어디에 원인을 돌리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황이 그때 그래서, 틀린 원인을 붙잡고 자꾸 틀린 답을 노출해 대니까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요, 딱 이 상태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반복되는 문제를 당하고 평생 틀린 원인을 붙잡고 살다가 죽는 인생.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살았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 조건, 문제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고 동행하는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당하는 나의 상태가 힘든 거예요. 사람 한 명을 못 넘어서요. 다 허허허하고 웃고 다니는데 실제 내 속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그러면 교회만 가면 이제 문제 안 오느냐? 우리 교회 다 다니잖아요. 문제 없으십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계속 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가 와요. 핵심이 뭐냐면 상태라니까요. 내 상태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괜찮은 상태라면 넘어가집니다. 이해가 되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고 구원받는 게 우선이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세상을 신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때문에 창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예배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것으로 고정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마음과 생각이 막 돌아다닙니다.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성소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답을 깨달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답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배가 답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최고의 축복의 자리고 최고의 답을 하는 자리라니까요. 병 났으니 됐고 건강해진 됐고 돈 많이 벌었으니 됐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전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오기 전에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밖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말들이 막 적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둥병자가 병이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병 났으면 되는데 뭘 또 예배를 늘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배를 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예배 참석하셔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한 주를 산다니까요. 오늘 우리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배라는 단어를 붙잡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왜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면 축복받지 않아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문제 해결에 묶여 있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는 불행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너무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는 계속 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을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죠?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내 문제 속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정 문제,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죽으셨다고 적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에 묶여 있을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신 문제라니까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예배할 때만 이거 깨달아집니다. 예배할 때만 이게 믿어져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요. 아직 문제가 해결돼야죠.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써있는 말들이 뭐가 써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았어요. 피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양이나 소가 되게 비쌉니다. 그때도 비쌌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양이나 소를 못 사요. 그럼 예배 못 드립니까? 그래서 새롭게 여기서 말씀하신 게 비둘기 2마리 갖고 와라 그래요. 비둘기는 더 싸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예배드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네 형편 보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또는 문제가 왔다면 당장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부터 드리더라.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부터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암만 사람 원망하고 원망해보세요. 답 안 납니다. 핵심은 뭐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예,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언제쯤 우리 문제는 해결되고, 언제쯤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를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붙잡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된다 한들 진짜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멀리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결론 내셔야 돼요.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고 그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왜 상처에 묶여 있고 왜 똑같은 생각에 늘 묶여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힘이 없죠. 답이 없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복음 다 듣고 말씀 들었어도 이 예배당 떠나는 순간 또 나 중심이에요. 그래도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내가 맞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나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거 못해서 망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예배요, 매일 드렸어요. 밖에서 드리고 안에서 드리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완전 망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도 알고 예배 드렸는데 왜 망합니까?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 행복을 위해 예배 드리고 내 문제 해결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요, 매 순간 적용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틀린 것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맞습니다. 복음이 맞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시죠? 자, 기름이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배할 때 뭐 하냐면요,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과 말씀을 내 귀에, 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복음을 다 묻혀라, 그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적용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1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진짜 내가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여있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가장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원망해도 돼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요셉이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말에 형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한마디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묶여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상처에. 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혼내야죠. 벌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를 떠올린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 붙잡고 막 뛰놀았고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죠. 못 건너간다고요. 모세의 원래 성격 같아서는요, 사람도 때려 죽였는데 이 인간들이 정말 나쁘구나 욕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배짱이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통해 내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와요, 문제.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산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는요, 단 1%도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매일마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나면요, 드디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언약이 붙잡아져요. 예배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포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언약 붙잡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내가 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왜 숨을 쉬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언약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지,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이 세상이. 나도 복음 아니면 안 되었었는데 우리 자녀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유튜브를 봐도요, 이건 못 들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드릴 때 이게 마음에, 영혼에 깨달아져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이 개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어쨌단 말입니까? 다 끝냈다는데 여전히 나는 돈 내야 되고 자식 문제 있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개인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아브라함이 개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알았는데요, 개인 언약이 없으니까 고향에서 늘 있었거든요. 나는 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인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느냐?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수많은 민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고 싶다,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요. 예배를 통해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구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미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딱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이루기 전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이 깨달아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언약 어찌 깨달아야지 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요, 내 소원에 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언약이 뭘까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소원 붙잡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언제쯤 내 소원은 해결이 될까요? 나 그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 때 겪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또 옵니다.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개인 언약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는 예배가 있지 않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납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가나안 땅에 안 갔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문제 다 끝났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집에 사는데 납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응답 다 받고 이제 다 끝나는데 왜 문둥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쳤거든요. 응답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는 문제 없어. 다 끝났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적당히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되지 뭐. 언약을 놓친 자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태가 무너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또 불신자 때 했던 그 생각과 염려에 또 붙잡혀요. 또 상처받고 또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한 시간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라 합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기준 삼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응답이라는 게 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범사에 잘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됩니까?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예배는요, 필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예배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오셔야 돼요. 드리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그럼 끝입니까?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나의 24가 달라져요. 여러분, 언약은요,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목적기예요. 불신자도 자신만의 어떤 모토나 중요한 동기가 있으면 그걸 늘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말씀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발견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말이 되겠습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언제 복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예배드릴 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언약을 발견해서 인도받으니 복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막 뛰어나와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이요.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건 이번 한 번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원 성취기도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뭐 필요한지.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내 소원 성취입니까? 언약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내 소원도 다 알아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역대하 14장 11절에는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왔대요. 이 아사왕이 그 쳐들어오는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기도문이 쭉 적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기도문이 이겁니다. 주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람이 이기게 하나님 두시겠습니까? 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은 언약.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날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시니 구스 사람이 다 도망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이, 뭐 옛날 얘기겠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 옛날 얘기처럼 들리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답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소원만 담아 놓으니까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모든 걸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묶이지 않을 나의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유일한 시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배 때가 참 응답을 구분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요, 내 뜻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고 돈이 벌리고 응답이죠. 좋은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인지 아닌지 기준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내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굳이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고 말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게 나를 망칠 뿐 아니라 내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 왕이 되는 응답이 사울 왕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거든요. 막 누리거든요. 다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문제 많은데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내가 예배를 더 들으게 되고 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문제 같은데 그게 응답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같죠. 돈도 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예배부터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 47절까지 보면 집에 문둥병이 발생하면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적혀 있어요. 쭉 적혀 있습니다. 아니, 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집 하나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집을 헐어버리고 합니까? 위생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그 사람이 들 때까지 그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안 좋았겠죠. 그래서 문둥병이 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되지 않게 하는 환경이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도요.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손해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확실하게 응답받고요. 육신적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경제도 하나님 주세요. 아니 그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 무너뜨리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중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예배가 그 시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작.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먼저 하셔야 될 게 먼저 하십니까?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돈도 안 듭니다.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52주입니다. 1년은 52번의 예배예요. 우리가 52번의 예배 속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응답받잖아요. 우리의 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52번 매주 주일마다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언약을 딱 붙잡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진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주셨어요.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하겠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뭐가 바뀔까요? 돈이 벌리고 막 다 해결되고 올 겁니다. 그 응답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를 묻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인간관계도 달라져요. 내 가정 인간관계, 내 주위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 비로소 깨달아져요. 무슨 만남의 축복,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고. 예배부터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 알게 하십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구체화하고 나만의 기도점을 발견하고 적용 응답받는 저번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